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게 지금 맡겨진 어떤 사역, 그리고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잠깐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사단은 어떠한 전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서는 시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전략과 영적 싸움의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서론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요,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는요, 상당히 이렇게 사막과 같이 너무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사막처럼 기온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과 밤에는 아주 추운 날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후가 그렇진 않지만은요, 대부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저 유대 땅 광야로 가면요, 굉장히 그리고 여러 가지 독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요,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무척이나 위험하고 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홀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왠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우리 인생의 광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속에, 또한 위험한 문제와 어려움, 우리의 상황들 속에 우리는 왠지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해서, 여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로 가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시험. 이 3가지 시험은요, 어째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먼저 앞서 승리의 어떠한 선전포고와 같은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내용들이요, 굉장히 영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의 이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공격과 루트, 전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으로 제가 또 이게 보여져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으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기본 전제적인 조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주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교육이 안 돼요. 예. 막 자기 거 막 어쨌든 막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요, 생떼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계속 응답이 오면요, 그 응답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더 좋은 거, 더 큰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때로는요, 나에게 그게 응답인지 모르고, 그게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요 빼앗아 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그리고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전략 첫 번째, 이 시험을 유혹을 받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탄, 마귀, 우리가 말하는 귀신, 뭐 이런 종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건강한 상태로 가도요, 사단의 유혹과 이 시험은요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태냐면 40일간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0일간 금식한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사람이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까? 그러니까요, 최장 70일까지 버틴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에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런 사람들은 앉아갖고 물만 먹고 70일을 버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우리가 기준했을 때 사람들, 우리 뭐 아이들 빼고요, 어른들, 건장한 청년들 정도는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물만 먹고는 딱 30일을 버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일을 넘어가면요, 이게 몸의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너무 심하게 파괴돼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좀 인내심이 있고 몸에 좀 약간 이게 근육이 있고 그 지방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버티기도 한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 버틴대요. 왜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들은 보이지 않는 지방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자분들은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때 볼 때는 살 안 빼도 되는데 살 빼야 된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게 좀 느껴졌는데, 자, 그러면 금식하면은 여러분들 사람은 어떠한 몸의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금식을 한 지 2, 3일이 지나면요 먹고 싶은 욕망이요 극에 달한다 그래요. 먹고 싶다. 저도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한번 한 이틀을 한번 금식을 해봤는데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막 보이는 게 다 음식 같아요. 예. 이렇게 냄새만 스쳐도요 막 이렇게 뱃속에서요 막 이렇게 위가요 빨리 넣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 있죠. 막 쥐어 짜는 것 같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2, 3일이 지나면은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매우 괴로워한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식욕이 떨어지고 이 괴로워하는 이 부분들이 사라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몸이 가벼워지고 또는 머리가 맑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렇게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후에 계속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로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간에 숨겨져 있는 이 열량, 결국 탄수화물을 소비하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이 소비가 끝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지방과 몸 안에 장기들에 붙어 있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 그래요. 저 정확한 거는 뭐 제가 나중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네이버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나면은 우리 세포를 이루고 있는 이 단백질을 이제는요 끄집어내서요 태우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벽 자체가 단백질이에요. 이제 이거를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들이 점차 위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부피가 작아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몸의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지나요? 그래서 근손실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까지 가면은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부종을 일으키고 출혈을 일으켜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중간에 정신분열도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40일 동안 먹지 않고 버틴다는 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기 이전에 거의 피골이 상접하고 거의 넉다운이 될 만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사단과 시험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사단은요 진짜 너무 교활하고 그 다음에 강교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예수님께 이런 말해요. 이 돌들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우리가 딱 볼 때는요,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수님한테는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오병이어로 여러분 몇 명요? 예, 추산하기로는 한 15,000명에서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돌을 떡덩이로 변하는 건요, 예, 피스 케이크죠. 그냥 앉아서 누워서 떡 먹게 해요, 진짜.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 떡 대라 이렇게 하면요, 그냥 떡 대가지고 그냥 드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합리적인 이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대받아 치시죠. 어떻게 합니까요?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컨텍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신명기는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자, 같이 찾아볼까요? 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은요, 아주 합리적인 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배고픈데 돌을 가지고 집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돌을 가지고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 굉장히 합리적이고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 사단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요, 합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하와에게도요, 가장 합리적이었어요. 먹어. 괜찮아. 안 죽는다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상 모든 실과를 다 먹어봤지만 죽을 일이 없었거든요. 설마 저거 먹고 죽겠나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요,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로 인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더 주길 원하세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요,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한 계획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요, 굉장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는요,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40일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추산하기로는 한 200에서 300만 명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돌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비용만 해서요, 아마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0명 김밥 한 줄로 먹인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싸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김밥 천국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싸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어 던지시면서 야 먹어라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에, 이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때로는 그것에 나의 삶의 가치를,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누구나 소유하고 갖고 싶어하는 뭐 가방, 뭐 핸드폰, 시계, 목걸이, 자동차, 집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게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만나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리알도 떨어뜨려 주시고 물이 필요하니까 물도 주시고 혹시 옷이 헤어질까 봐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보호하시고 입히셨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내게 주신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지 못하고 오늘 이번 주간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다들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한 번씩은. 그렇죠? 네. 혹시나 우리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먹고 마시는 것에 내 성공에만요 관심을 간다라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넘기신 우리 할머니 세대의 성도님들의 기도는 항상 배를 곪지 않는 거였어요. 저희 할머니도 항상 이 보릿고개를 넘기시면서 얘기해 주신 예전에 제 어릴 때 기억이 너무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갖고 소나무 그거를 이게 끌어내가지고 막 빨아먹기도 하고, 예, 봄에는 이제 막 이렇게 봉숭아 같은 거 이거 빨아먹으면 또 이게 달달한 느낌이 오니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했던 것이 우리 자녀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배를 곪지 않도록.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가 좀 달라졌나요? 조금 달라졌어요. 예. 뭘로 달라졌죠? 좀 더 좋은 걸로. 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우리 사업이 번창하는 것, 더 높고 더 좋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요, 분명히 사단은요 여러분들 유혹해 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이거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맞춰야 되냐?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탁 맞춘 이 세상의 것들, 결국은요 나를 망치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요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요즘에는요 TV 보시면요 돈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계속 돈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그리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요 그냥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어도요 감사하다 생각해요. 조금만 욕심을 낸다면은 뭐 내일 먹을 것까지.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먹을 만나까지 건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썩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먹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요 오늘 거한다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에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영적인 최고의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전략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속여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뭔가 육신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 지금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게 뭡니까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다시 본문으로 가셔야겠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사단은요, 예수님을요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거룩한 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뛰어내려.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능력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네. 쓰고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은 걸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막 알려줍니다. 내가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그렇죠? 내가 이거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좋은 차를 한번 사고 싶지 않아요? 페라리를 끌고, 여러분들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손에 롤렉스 시계 하나에 막 몇천만 원짜리를 한번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오늘 팔이 아프네 이렇게. 그렇죠? 여자분들 목걸이 이쁜 거 하면 어때요? 더워.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나 뭔가 갖고 있고, 뭔가 우리가 우리 소유하고 있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자, 근데 사단은요, 예수님의 그것을요 끌기 시작합니다. 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높은 거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뭐요?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굉장히 사단은요, 이제는 합리적인 말을 넘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뛰어내리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딱 잡아들여요. 딱 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헤엄치셨어요? 아니죠. 걸어 다니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데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여러분 널뛰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뛰어내린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뛰어내리면요, 딱 바닥에 돌에 부딪히지 않고요, 사뿐하게. 여러분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막 영웅들 보면 막 높은 곳에 뛰어내리다가 꽝 하면 막 땅이 막 쪽쪽쪽쪽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주 우아하게 탁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식은죽 먹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단의 이 계략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는 이 말 왜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 했을까? 하나님을 시험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의 컨텍을 찾아보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마사라는 건요, 느리바를 말합니다. 느리바 물 아시죠? 돌을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요 돌을 딱 깨뜨려갖고 물이 터져나온 거. 자,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이 무리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난 이후에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이 르비딤에 도착하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물이 없다는 것이 아예 그냥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며칠 버틸 수 있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뭐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만나 메추라기 막 얻었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뭔가 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중요한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요 죽는 거거든요. 물이 없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와 다투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도록 의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모세와 아론을요 막 흔들어요. 물 달라고 막. 결국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중심의 불신앙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제대로 듣지 않고 항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안 해준다면서 삐지고요 짜증내고 불평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시지? 이리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나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오해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간단히 말해서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딴 거예요. 저도요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딴 생각부터 먼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장로님이 대전에 계신 장로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게 외지로 출타를 나갔는데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인가요? 2시인가? 예,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시간이 안 돼서 4시로 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이 텀이 펑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그러면서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2시간이 남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슬며시 올라가는 게 손톱을 보니까 네일 아트를 해야 되겠대요. 너무 좀 지저분해서. 그래서 주변에 네일 아트 있는 곳을 찾았대요. 근데 네일 아트 있는 곳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1시간 거리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동네에 네일 아트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2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지 않겠나 해서 갔대요. 가서 네일 아트를 받으러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 네일 아트 하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만나자마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있는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접고 죽으려고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분을 손을 탁 잡으면서 내가 교회 장로다.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연결시켜주면서 이분이 교회를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보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가고 오고 가는 가운데 만남의 이 현장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전 참 놀라웠던 거는 그 장로님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작은 2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 멀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광야를 갔어요. 광야에서 어디 가, 여기로 가 이렇게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 만남이 한 번의 만남이지만은 영원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단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늘 불신앙합니다. 늘 내 생각과 내 중심에만요 딱 갇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녀야 라는 생각만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삶의 중심과 관심은요 다른 것에 놔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단은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 자니까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돈 달라고 해봐, 공부 잘하도록 기도해봐,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봐, 남편 아내 문제 기도해봐.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을 완전히 비틀어 버려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들이 내 중심에 돼 있기 때문에.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던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의 부분들이 딱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뭐라 나와 있냐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딱 붙어요. 그게 뭐예요? 직역하자면 내가 다시 말해서 네가, 여러분들 말합니다, 주님 안에 푹 빠져 있으면, 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푹 빠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푹 빠진다 그러잖아요. 항상 걸어 다니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과 말들이요 필름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싹 스치고 지나가요. 막 마음에 팍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까요? 그 상대방, 나를 사랑에 빠지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할까요?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원하는 게 뭐야? 그렇죠? 뭐 먹고 싶어? 이래요. 그렇죠? 오늘 뭐 보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이래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에 빠뜨리게 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뭡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 해주실 거야. 알죠? 예수님 너무 잘 알죠.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거 알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자, 6절에 나온 말씀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14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 시편의 핵심 주제의 내용이 구절은요 바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딱 전제 조건 나오죠. 뭐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주님,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다 바뀌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사단은요 그걸 바꾸길 원해요. 그걸 바꿔서 속여서 뭐예요? 다른 걸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도록 듣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묵상 안에서 기도 생활로 우리는요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사단의 전략 세 번째입니다. 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오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 1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던 말씀의 원래 텍스트는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사단은요 이제 드디어 뭐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요 펼쳐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만국, 세상 모든 영광, 세상 모든 권세와 그 아름다움과 화려한 것을요 이제 예수님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같으면요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예. 여러분들 앞에다가요 황금을 쫙 깔아준다 생각해 보세요. 다 네 거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벌써 요 강대상에 뛰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라도 주우면요 예,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죠? 예. 예전에 홍콩에서 이렇게 돈 많으신 분이 이 홍콩 달러를 빌딩에서 던졌더만 돈이 쫙 뿌려진 거예요. 예, 수천만 원, 예, 쫙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이 사람들이요 막 돈 주는다고 막 손 뻗어가면서 막 서로 싸우고, 예. 그 일대 이 교통이요 혼잡이 이루어져 갖고 몇 시간 동안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제요 안 되니까 합리적인 말도 하나님 말도 안 되니까요 이제는 아예요 대놓고요 그냥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야, 요거 보여줄 테니까 자 나를 뭐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더 이상 사단도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이 우리 뇌에요 굉장히 큰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 뇌 신경회로를요 바꾸기 시작한다 그래요. 이것이 뭐 하루 이틀 갖고는 되지 않고요. 이게 며칠, 몇 달, 몇 년 이렇게 지나면요 우리 몸에요, 우리 뇌에요 바꿀 수 없는 이 뇌 신호의 회로가요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게임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 뇌를 비교하니까 어때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어릴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사실상 많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 또 우리 또 중고 랩런트들이 어릴 때 스마트폰을 잘 보고 자라면요 확률적으로요 스마트폰에 중독될 확률이 더 커진다라는 거.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뭐요? 세상의 것이 내 안에 계속 영적인 회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회로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회로로 쭉 잡혀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회로로 쭉 잡혀 있으니까요, 잠깐의 유혹에도요 우리는요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뭡니까, 사단의 실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요 자신을 보이지 않고 뭐요, 전면에 세상의 것을요 쫙 깔아줍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보여줘요.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요 다 빼앗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어디로 다 가요? 세상의 TV와 또 음악과 영화와 스마트폰에 문화 매체에 대해 다 빼앗겨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 예배를 얼마나 드리십니까? 찬양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요 다 맞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그것에 더 나와요. 결국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그 중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이거 없어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 있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인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요 속이고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요 빼앗아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같이 살을 부대끼고 있는 이 와이프 또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딴 남자를 쳐다본다, 딴 여자를 쳐다본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쁩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번 기회에 이혼해야겠다. 네. 그렇죠. 오래 있다 보면 좀 이렇게 사람인지라 지난주 말씀에도 뭐 사람들 이혼 증서를 쓴 이유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진짜 그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요 불같이 화가 납니다. 그렇죠? 화가 나요. 진짜 막 왜 화가 납니까요? 이 사람이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딴 남자를 쳐다봐요.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같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경배의 대상을 바꾼다는 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사단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우리 안에서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빼앗기지 않도록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우리 이 누가복음 4장 1절 1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광야로 들어오시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그 윗부분 3장 마지막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요 비둘기같이 쫙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입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영적인 무장이요 완전히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주는 그 시험과 모든 유혹을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요 입히시기 원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과 31절에 보면요, 이건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위아래가 다를 뿐인데, 자, 히브리서 2장 18절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뭐예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영적인 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가신 분이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성품을요, 우리 마음속에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우리는 늘 언제나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방향이 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복종이라는 건요, 뭐냐면 서밋,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요, 한 주간 영적으로 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 나가면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요, 피해요. 하면서 이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싸우는 것도요, 싸움의 대상을 보면서 싸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싸울 때 갑자기 차에 딱 내렸는데 막 어깨에 막 용무실 쫙 나와 있고 눈은 좀 불알하게 하고 막 키는 덩치 이만한 애가 딱 나와서 뭐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이러잖아요. 딱 내렸는데 요만한 멸치 대가리처럼 생긴 사람이 딱 내려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싸워볼 만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싸움의 대상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싸울 대상이 아니다 싶어요. 피합니다. 예. 대적하면요,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4번, 날마다 영적 무장을 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요, 마귀가 살짝 떠나요. 그러나 다시 영적인 공격을 위해서요,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이 전쟁은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잠깐 괜찮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 속을요, 헤집고 들어옵니다. 말씀의 검을 갈아놓지 않고 영적인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들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지 않고 영적인 무장을 해제한 상태에 있으면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요, 요만큼의 구멍이 있으면 그걸 팍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여러분들 끝까지 영적 승리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공격 속에 영적인 승리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사단의 전략과 영적인 승리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이 대적하지 못하고 피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